자, 우리 17장을 읽기 전에 이제 예언 그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언자죠. 자, 예언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전기 예언자, 후기 예언자예요. 근데 전기 예언자는 후기를 먼저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후기 예언자는 다른 말로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긴 사람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하고 그 문서 예언자가 후기 예언자예요. 그러면 전기 예언자는 뭐겠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활동은 많이 했는데 문서를 남기지는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가 뭐 전기 예언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그 앞에 나왔던 뭐 예후 혹은 다윗 시대의 나단, 뭐 혹은 그 이전의 사무엘, 뭐 여러 선지자들 나오는데 그렇게 예언자가 등장하지만 그의 이름으로 예언서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전기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이유는 이제 후기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렇게 이름만 남긴 사람들의 예언 활동은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이 성경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창조라고 해보죠. 성경이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성경이 시작되죠. 처음에 그리고 이제 처음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첫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까지예요. 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 시대에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다윗 시대에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에요. 자, 다윗이 이제 정점을 찍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멸망을 향해 갑니다. 멸망을 향해 가고 멸망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져요. 그래서 이 시대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해 치닫는 이 멸망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왕국은 뭐 이 와중에 이미 사라졌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요.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일으키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역사는 첫 번째 역사가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향해 진행되는 역사였다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역사이고 이 두 번째 역사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예요. 멸망한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세 번째 역사라고 한다면 이 회복의 역사는 메시아를 향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을 모델로 하는 메시아이고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역사가 메시아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역사가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향해 진행되고 결국 이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에게서 성취되었다면 그때 다윗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언약이 있죠.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윗 언약은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메시아의 모델이고 다윗은 이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묵시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죠. 성전을 세울 때까지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고 성전을 세운 다음에는 예언이 그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언은 다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면서 예언의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묵시로 주어집니다. 묵시라는 건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는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그리는 것이 묵시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졌다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다시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를 향한 역사로 진행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묵시로 주어져요. 자, 지금 우리는 이 대목을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에 가고 있는 역사를 배우는 거죠.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신학에 의거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신명기 역사예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과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그 바벨론 땅으로 다시 잡혀가죠. 언약이 완전히 깨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언약이 무효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왜 그렇게 그래서 이 멸망의 역사 속에서 등장한 예언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겠어요? 당연히 죄악을 고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언자들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악을 고발하는 거야. 근데 단순히 너 죄 지었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언자들의 첫 번째 활동은 회개의 요구입니다. 회개를 요구하기 위해서 죄악을 고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멸망할 때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율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안식일, 다른 하나는 정결법, 두 가지예요. 이것이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가 멸망할 때쯤 되면 안식일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예언서들을 보면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서, 안식일은 장사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서 내일부터 또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이나 벌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결법 같은 것도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그런 그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회개 요구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복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내내 주구장창 니네 다 죽었어, 다 멸망할 거야 이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 왜냐하면 니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두 가지를 외쳤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요구 그리고 회복의 선포예요. 그런데 보통 예언자 그러면 흔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심판에 대한 선포만을 이제 기억해요. 왜냐면 이제 그게 제일 이제 기억에 남죠.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나 어쨌건 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이 죄악으로 인한 심판 속에서도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을 둘로 나누면 전기, 후기 나눌 수 있고, 전기 예언자들은 활동만 했지 책은 남기지 않았고, 후기 예언자들은 활동과 함께 책을 남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장에는 전기 예언자의 가장 대표적인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자,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야고보서 6장에도 나오죠. 야고보서 6장 마지막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위하여 기도한즉 비가 왔다.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언자는 아무나 했어요. 예언자는 농사꾼도 하고 목자도 하고 그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예언자의 출신 성분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죠. 자, 그래서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라는 뜻이 있고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예금하면 돈을 맡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같아요. 한문으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미리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 맡긴다라고 쓰일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예언자는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말씀에는 미래의 사건도 있죠. 그런데 예언서 공부할 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요나의 예언은 틀렸어요. 요나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나가 40일 뒤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싹 다 망한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어요. 예언이 틀린 거예요. 왜 틀렸어요? 회개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나는 실패한 예언자예요? 아니죠. 오히려 성공한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서 회개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역할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기도원에서 무슨 미래를 알려준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100%.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냥 점쟁이일 뿐이지 절대로 목사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미래에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데 그 멸망을 피해가라고 예언자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예언은 그 미래를 바뀌는 거예요. 미래를 맞추면 그 예언자는 자기의 사명을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예언한 말이 그 예언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는 성공한 예언자죠. 예언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요나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미래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것은 아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를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들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오해하는 사기꾼들이 이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이 점쟁이 노릇하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마치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를 알려주는 것처럼. 자, 그것은 100% 사기꾼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예언자예요. 그 선포되는 말씀 중에는 미래의 이야기도 있지만 과거의 이야기도 있어요. 현실의 이야기도 있죠.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맞추느냐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돌이키게 하는 것, 회개하게 하는 것. 예언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점쟁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미래를 맞추는 거예요. 미래를 맞추면 아주 영험한 점쟁이죠. 그런데 성경의 예언자는 미래를 맞추는 건 하등 쓸데없는 짓이에요. 맞추든 안 맞추든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들, 성경의 예언이라고 할 때 예자는 미리라는 뜻이 아니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선포하는 사람. 그가 예언자입니다. 자,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어디로 갑니까?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죠. 시돈은 어디예요? 시돈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출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서 바알을 숭배하며 살았던 어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여인은 바알 숭배 중심지에 살면서 바알을 숭배하며 살았던 여인이에요. 자,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바알 숭배 중심지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움큼의 곡식을 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밥을 지어 먹고 그 다음에는 자살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온통 이 바알 숭배 나라로 만들었던 이 이세벨의 출신 지역, 그래서 바알 숭배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사르밧 여인은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거든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바알을 섬겨도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곡식을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그에게 찾아가서 너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곡식으로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그것은 나부터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그를 보내신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시돈으로 보내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한 가정에 찾아가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남은 곡식 한 움큼을 바치게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먹고 살게 하지만 바알은 굶어 죽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자, 이 사르반 여인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녀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죠. 자, 또 이 사르반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열왕기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처음 읽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아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구약 성경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문서로 파편화되어서 그렇게 전래되다가 이 시대에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경전으로. 그래서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어요.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이었죠. 그런데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는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전래되고 있었던 문서와 구전들이 편집되고 성경으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거치고 이 멸망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담은 열왕기의 이야기도 이 시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신학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윗 시대를 거쳐서 다윗 때까지의 그 성공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 이후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을 신명기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다윗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부강해졌는데 우상 숭배 시작하니까 솔로몬 때부터 망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신명기 역사이고 그것이 이 시대 백성들에게 처음에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의 이야기도 그 시대 백성들에게 처음 주어집니다. 왜 주어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사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막 그 성전을 만들고 뭐 자기 집은 없어도 성전은 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지었는데 나중에 말라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하게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역사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죄악의 역사를 살았던 것처럼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똑같이 그 영적으로 암흑의 역사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지 이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성전에 11조가 이 제사장들이 그 곳간에서 11조를 빼먹는 바람에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지 못하고 막노동을 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으면 그 옆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져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 우상 섬기면 우린 다 굶어 죽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가 어떻게 우리를 어떤 역사를 보여주느냐.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느 시대의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였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 성경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것은 이 시돈이라고 하는 바알 숭배 중심지에서 살고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여인의 고백이죠.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이로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장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제 시돈으로 갔었던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거죠.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이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바댜는 예언자예요. 그런데 왕궁을 맡은 예언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궁 예언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들은 다양하게 활동하는데 엘리야처럼 제야에서 활동하는 예언자도 있어요. 그런데 오바댜처럼 왕궁에서 활동하는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누가 예언자 활동을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바댜는 예언자 활동을 통해서 돈을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당연히 아합한테 받죠. 그러면 그의 예언은 누구를 위해 하게 되어 있어요? 아합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궁중 예언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옛날에 이 아합이 예언자들을 죽일 때 한 100명쯤 숨겨준 공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에게 월급을 받고 아합을 위해서 아합의 왕궁에서 일을 하는 예언자예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지난주에 예언자 그 어디요? 베델의 제단을 규탄했던 예언자가 있고 그 예언자를 속인 가짜 예언자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근데 예언자들 그 하나님이 그 예언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물 한 잔도 얻어먹지 말아라.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아라. 무슨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이 심판의 예언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예언자가 지켜야 되는 룰이에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데려다가 예언자를 시키고 또 이렇게 그 말씀 선포한 다음엔 또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아무것도 안 받고 예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예언자 활동을 했지만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보장되는 그 생활에 어떤 혜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언자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처럼 그냥 농사나 짓던 사람이 예언자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 예언만 하면서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엘리야나 혹은 엘리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선지자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을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그 소예언서에서 보는 그 많은 그 문서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막 그 예언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예언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이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기가 잠깐 있었고 그들이 선포했었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는 하지만 그들 중에 태반은 뭐 평생을 예언자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이 직책은 그렇게 직업적으로 평생을 가는 직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제 예언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바댜는 근본적으로 왕궁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언자로서 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 한 잔도 얻어 마셔서는 안 되는데 달달이 월급을 받고 왕을 위해서 봉사하는 예언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 여기 있다고 가서 말해.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가서 아합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려고 다른 데로 데려가면 나만 중간에서 죽일 놈 되는 거 아니냐.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자,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오늘은 마치죠. 이 엘리야 이야기는 굉장히 긴데 이 갈멜산의 대결이 그 사건의 이 엘리야 사건의 중심에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갈멜산 사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